바울이 약 18개월을 목회하고 떠났던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찾아와서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이 제기됩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묻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지만 이것을 좀 압축해 보면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한 가지는 교회의 거룩함과 관련된 문제고 또 한 가지는 교회의 하나됨과 관련된 문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제가 묶어서 지난주와 그 전주에 거룩함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주고 그리고 하나됨과 거룩함에 대한 답을 구체적으로 주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 구체적인 질문을 담고 있는 근원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바울은 전반부와 후반부에 그 구조를 집어넣고 그 안에 여러 문제와 질문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원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고 있고 그 원리를 잘 이해하면 이 문제를 풀어가고 질문들의 답을 하는데 핵심적인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전반부 1장 10절부터 15절까지에서 바울은 분쟁의 문제, 교회 안에 여러 당파들이 생겼고 그 당파들이 서로 자기들이 중심이고 자기들이 주인이고 자기들이 옳고 자기들이 지혜가 있고 자기들의 믿음이 옳은 거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들을 무시하고 폄하하고 판단하는 이런 분열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분열의 문제를 다루면서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1장으로 건너가서 찾아보겠습니다. 1장 10절부터 시작해서 분쟁의 문제를 쭉 다루고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가면 사람이 준 세례 때문에 그 사람, 세례 준 사람을 따르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 사람이 전해준 복음을 믿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냈으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세례를 주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누가 목회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는 거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복음의 내용,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거다. 이게 바울의 사역의 핵심인 거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십자가의 도가 이러면서 십자가의 도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전반부에서 이제 초반부에서 첫 번째 문제인 분쟁의 문제를 다루면서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고 이 십자가의 도가 핵심 중의 핵심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2장 2절로 가보실게요. 2장 2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 이거 말고 다른 거 별로 그 지식이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파벌을 만들고 분쟁을 할 때에는 서로 자기들이 옳다 하는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나름대로의 지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에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많은 문제들과 질문을 다룰 때 출발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십자가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 맥락과 관련시켜 보면 첫 번째는 십자가는 뭐냐 하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요. 십자가를 묵상하면 야, 나 같은 인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고? 내가 그럴 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라고 이걸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할 수 있어요. 환경은 우리를 억압할 수 있어요. 내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일들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인생에 뜻하지 않은 고난과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쓸모없는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고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버려진 인생 같은 그럴 때가 우리 인생에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십자가를 기억하면 뭐예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 그러니까 이 바울, 이 고린도 교회의 맥락으로 가면 우리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거룩함의 문제를 다룰 때 구체적인 것들을 다루기도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 내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고 이 내 몸이 그냥 살아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게 아니고 쓸모없는 게 아니고 내 몸을 구원하신 그 주님, 그래서 그분을 기억하며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상대방,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의 몸과 다른 지체들의 삶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누구냐면 죄인들, 죽어 마땅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가장 형편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사랑, 이 사랑은 뭐 마음이 따뜻해지거나 아니면 막 매력을 이렇게 느끼거나 좋은 감정을 느끼는 그런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의지적이고 결단하는 그런 책임 있는 행동이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내가 그렇게 존귀한 인생이라면 이 존귀한 인생으로 어떻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인가. 우리 몸으로 함부로 그렇게 살지 않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약자들을 사랑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내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과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지를 결단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도,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마주하는 모든 문제와 질문들을 풀어갈 수 있는 핵심 원리인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권면을 하면서 너희가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과 그리고 거룩함을 잘 지켜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도 이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석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를 기억하면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보다 연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께 사랑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들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질문을 답하는데 그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몸의 부활? 야, 그거 어떻게 믿어? 그런 거 없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 근데 1년 반 전에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지도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막 회심해서 들어오고 이러는 과정 속에 이상한 내용을 교회에서 전달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몸의 부활을 어떻게 믿냐. 야, 몸이라는 거는 우리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고 우리의 구원은 이 몸으로부터 영혼이 해방되어서 구원되는 건데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면 그게 구원인데 몸 그 쓸모없는 거 언젠간 버려지고 언젠간 썩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 몸으로 뭘 그렇게 그게 부활한다고? 에이, 말이 안 되지. 이렇게 그 당시 헬라 철학에 깊게 빠져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몸의 부활을 가르치셨는데 아니 지금 새로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없다고 말하는데 뭐가 맞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거기에 대한 답으로 15장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15장을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부활의 문제를 맨 마지막에 두어서 맨 처음에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 이걸 넣어서 전체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구조적으로도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핵심 원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다면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고 신앙에 어떤 어려운 질문들이 생길 때 그걸 풀어갈 때 가만히 있어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지? 우리가 이걸 믿는다는 건 어떤 걸 믿는 거지? 그럼 내가 어떻게 이걸 접근해야지? 라고 접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15장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앞부분부터 올라가서 아주 간략하게 좀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우리 어제 새벽 예배 본문하고 수요일 새벽 예배 본문까지가 15장 1절부터 이제 50절 49절까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오늘 본문을 다시 새벽에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면 자, 15장 1절부터 34절이 전반부고 35절부터 58절이 후반부예요. 그러니까 15장을 둘로 나누면 이 전반부는 뭘 얘기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야.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후반부는 그래? 그럼 그 몸의 부활이라는 그 몸은 도대체 어떤 몸이야? 이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좀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그리스도교 복음의 선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요 얘기를 하는 거고 12절부터 19절까지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을 부정한다면 복음을 부정하는 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고 20절부터 28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심을 받으셨다면 그분께 속해 있는 사람도 언젠가는 일으키심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9절부터 34절까지 가면 전반부를 종결하면서 이제까지 논의했던,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없는 거라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이 모든 삶이 다 헛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 복음에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 앞으로 좀 확장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을 빼어놓는다면 그리고 다른 걸 아무리 잘 믿어도 기독교 복음과 거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부활하신 그분처럼 우리도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이 땅에서 선한 인생을 살고 이 땅에서 사람들과 함께 평화의 삶을 만들어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수고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들은 어땠어요? 몸은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뭘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냐. 그냥 인생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네 몸으로 마음껏 즐기고 살아. 야, 우리가 자유인인데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니야? 특권이 있는 거 아니야? 마음대로 해도 돼. 어차피 그 몸은 구원도 못 받는 거고 썩어 없어질 거고 사라져 버릴 거고 그 몸으로 우리가 평가받을 거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게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바울의 복음 가운데서 몸은 빼고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이 땅에서는 이건 망할 세상이고 우리는
죽고 천당에 가는 것만이 마치 기독교 진리인 것처럼 왜곡해서 받아들인 믿음을 바울은 지금 굉장히 강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복음은 이 세상은 망하고 몸도 망하고 우리 영혼만 구원받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그게 아니고 우리 몸이 부활하여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죽어서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잠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천국, 이거는 우리 기독교 복음의 끝이 아니고 마지막이 아니고 그 직전에 있는 과정이에요. 마지막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처럼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몸이 부활한 몸으로 변형되어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근데 이 바울 때부터 그게 왜곡되고 오염되어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우리가 그 믿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인데 비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고, 그래서 기독교인들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세상에서 삶을 무시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회개하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중요해요. 근데 몸이 중요하면 뭡니까?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몸이 중요하지 않다면 삶도 중요하지 않겠죠. 영혼만 해당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몸이 중요한 거고, 이 몸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망할 세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회복할 세상으로 보는 거예요. 처음 창조하신 그 창조가 회복되는 게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그리고 그 거대한 구원의 완성 가운데 우리 개인의 구원이 들어있는 거고, 거기 우리 몸과 영혼의 구원이 통전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분리하는 순간 우리는 헬라 사상에 빠지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굉장히 강력하게 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포함된 후반부로 가면 35절부터 49절까지는 그러면 부활했다는 그 몸은 도대체 어떤 몸이냐? 이 질문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걸 다루는데 사실 이건 좀 신비의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비의 영역 가운데 있어서 이걸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바울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하나는 씨앗의 비유를 써요. 이 씨의 비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 씨를 보면 여러분들이 농사를 많이 짓거나 아니면 식물학자, 생물학자가 아니면 씨앗을 보면 이게 무슨 씨앗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이 씨앗은 있는데 이 씨앗이 나중에 전혀 새로운 것으로 변형이 돼요.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고, 근데 열매를 맺으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겠죠?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열매 맺기 전에도 나무를 보고 잎을 보면 알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부활한 몸을 우리는 실제는 나중이 되어야 알 수 있지만, 어쨌든 씨앗이 보이지 않는 그 나무와 열매를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한 몸은 뭔진 모르지만 분명한 무엇인가가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씨와 같다는 거죠. 또 하나는 물고기는 물고기의 몸이 있고 또 다른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에 있고, 이렇게 여러 몸이 존재하는 것처럼 부활의 몸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몸과는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종류의,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래서 신령한 그런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는 몸은 도대체 어떤 몸인가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그것을 기대고 소망하는 것인데, 분명하게 우리는 몸이 부활하는 거다. 오늘 본문에서 또 조금 더 진행되면 그래서 몸이 변형된다, 변화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부활의 몸으로 변화한다는 거죠. 50절, 57절 사이에 있는 말씀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오늘 52절에 보시네요. 나팔 소리가 나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그죠?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그랬어요. 변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죽은 자들, 이미 죽은 자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미 죽었던 자들도 그들이 그 몸이 다시 새로운 몸으로,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라져버린 게 아닌 거죠. 있으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오래 지나면 흙으로 변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새로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신비한 그런 몸으로 변화시킨다는 거고, 우리도 변화하리라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살아있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서 주님의 재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 몸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주님의 재림을 만나든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재림을 만나든 똑같이 다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다. 이게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렇게 나오죠. 옷을 입는다는 비유를 써요. 그러니까 몸이 변화된다 혹은 새 옷을 입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연속성이 뭐냐면 몸이 있다는 거예요. 불연속성은 지금의 몸과는 차원이 다른 몸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몸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기독교 복음은 몸의 부활을 믿는 종교야.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그분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 안에 있을 때, 결국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고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몸이 온전하게 회복될 거고, 새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는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나타날 거야. 그런 옷을 입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승리는 최후의 승리잖아요. 그러면 이 땅을 살면서 죽는 게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왜? 끝이 아니니까. 내가 이 땅을 살다가 억울하게 죽어. 억울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결국은 다시 살리실 거니까. 이거 믿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죽음을 기쁘게 맞이한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이 믿음 없으면 내가 왜 목숨을 바쳐 죽어요? 아깝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가 있지만 수고하고 애써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뭘로? 우리 몸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5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로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죽었잖아요. 헛된 죽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그러나 이 믿음이 있으면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무시하거나 욕하고 몸의 부활을 믿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욕해도 염려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담대히 서서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고 이 전체 맥락을 놓고 보면 여기에 저는 너희가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것을 잘 유지하는 가운데 주님의 일을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듣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헛되지 않는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사는 거예요. 바울은 3절, 10절, 12절부터 19절, 29절부터 32절 사이에서 계속해서 만약에 이 믿음이 없다면, 아니라면 헛된 거다, 이게 없다면 다 헛된 거다, 이런 말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수고, 우리의 고난, 우리의 신실함, 이 다 헛되는 거다. 마지막에 가서 그러나 그 부활은 반드시 있는 거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 너희가 더욱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이 부활을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몸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직업에서, 또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몸을 가지고 거룩하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는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잠시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요약된 기도문으로 같이 마지막 기도를 드리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의 거룩함과 하나됨을 지키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석교교회가 어떤 갈등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거룩하게 주님의 일에 힘쓰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공동기도문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